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들이 원망했기 때문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상당히 가볍게 다루기 쉬운 말씀인데 도대체 왜 원망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은 했으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씀하셨는가? 원망했다는 뜻이 무슨 의미일까? 또 그것이 그렇게 나쁜 것인가? 또 무엇을 어떻게 원망했단 말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 시간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거울로 우리에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늘 가나안 땅을 여행하고 있는 우리가 이 말씀은 상당히 중요하게 받고 이해해야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을 제가 알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좀 펴서 보도록 하십시다.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0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같이 보도록 하십시다.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십시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구름과 바다 속에서 침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제 받은 것을 여기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즉 그러한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10절과 11절 읽겠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되었느니라. 12절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참 흥미있는 말씀이죠. 여기 말씀하기를 이런 말씀은 우리의 거울로 기록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우리 자신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은 거울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펴서 우리가 연구하고 읽으면 무엇이 보입니까? 그 속에서 내가 보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을 우리가 보는데 그 속에서 나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경험을 읽으면서 그 속에서 내가 보이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그 속에서 그 놀라운 예언의 파노라마 속에서 내가 보이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자신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에서 돌던 시대의 경험들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망했다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재밌는 것은 말이죠,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절에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 말씀을 영어에 We should not lust after evil things as they also lusted.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기록된 것은 여기 어떻게 악을 즐겨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Lust after evil things.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lust라는 그런 단어는 육신적인, 관능적인 욕구, 어떤 정욕적인 것을 좋아하는 것, 그것을 영어로 lust라고 합니다. 그래서 죄의 정욕대로 행하는 것이
습관화된 모습을 말합니다. 우리가 내 육신에 좋아하는 대로 사는, 죄의 습관대로 사는 것이 익숙해진, 습관화된 어떤 실수에서 넘어지거나 가끔 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습관을 쫓아서 어찌할 수 없이 자기 유욕의 힘에 의해서 끌려다니고 습관화된 생활 사는 것을 악을 즐겨한다 라고 이게 표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7절에서 우상 숭배와 간음과 하나님을 시험한 죄들을 언급한 이후에 원망한 죄를 7절과 8절과 9절에서 언급한 다음에 10절에 가서 원망하는 죄에 대해서 여기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했다. 너희는 그처럼 원망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원망이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무엇에 대해서 원망을 그들이 했다고 설명했으며 왜 우리가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가? 원망이 무엇인가? 원망은 무엇입니까? 불평하는 것이죠. 원망과 불평 같은 것입니다. 왜 불평했을까? 무엇에 대해서 불평했을까? 불평하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인가 정말? 우리가 멸망당할 정도의, 우리가 하늘 가난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정신인가? 우리 그것을 좀 살펴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우리는 불평 많이 하죠. 더워도 불평, 추워도 불평, 있어도 불평, 없어도 불평, 잘생겨도 불평, 못생겨도 불평, 예? 이웃이 좋아도 불평, 나빠도 불평. 우리는 그저 불평투성이에요. 얼마나 불평이 많은지. 예? 먹을 것이 많아도 불평하고 없어도 불평하고 맛있어도 불평하고 맛이 없어도 불평하고 그저 불평투성이에요. 얼마나 불평이 많은지. 입만 벌리면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만 벌리면 부정적이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너무 불평이 많아가지고 원망이 많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불평하지 말라고 했어요. 불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큰 죄악 가운데 하나다. 우상 숭배와 못지않는 그런 죄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불평이 나쁜 것일까요?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한 일들을 한번 살펴보면 알 것 아닙니까? 그들이 무슨 일에 왜 불평했는가? 그것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제가 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 그때의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게 불평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과 우리가 똑같습니다. 정신이 많은 경우에. 여러분 보십시오. 아니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실 때 아니 200만 이상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 뻔한 일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 200만 이상 사람들이 광야를 지금 지나가는데 그 사람들을 먹일 양식이 없으며 그 사람들이 마실 물이 어디 있겠어요? 그건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시작할 때 믿음으로 출발해야 하는 것을 그들이 알았어야 합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에요? 그들을 홍해를 가르고 인도하셨으면 주님께서 다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기다리고 참아야지.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불평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원망했습니까?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살 때 고깃가마 옆에서 잘 먹고 말이죠, 잘 마시고 있을 때 그때 차라리 죽었으면 나을 뻔했는데 왜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고생시키며 죽게 하느냐. 사람들이 말이죠, 이 고생하고 고통하고 시련이 있고 어려울 때 그때 내가 하나님께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는가, 그게 믿음입니다. 좋을 때 누가 못해요? 아니 악인들도 좋을 땐 잘해요. 찬송 부르는데 술 마시고 불러서 이제 그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문제지 똑같아요.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은. 그러나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들 때, 시련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어떠냐 말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먹는 것 좀 없어지니까 그렇게 불평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죽게 하려고 데려나왔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죽으면 나을 뻔했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게 그들의 원망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부절제한 생활 방식, 입맛, 그런 힘을 이길 수 없는 상태, 아무리 경가하고 아무리 힘센 장사라도 그만 혓바닥의 입맛, 그건 이기기 힘들어요. 요것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제가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국에서. 저 어제 상담을 요청했는데 저한테 그래 얘기하다가, 목사님, 저는 요 혓바닥 때문에 전 이것 때문에 망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알긴 잘 아시네요. 알간 모르는 거 했더니 그거 잘 아시는군요. 제가 그랬어요. 말하는 거, 먹는 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장사라고 할지라도 요것 때문에 도덕적으로 쓰러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육신의 힘, 육신의 죄악으로 기울어진 경향, 악으로 기울어진 그 경향 말이죠. 예? 그리고 또 이 육신의 정욕의 힘, 이것을 의지의 힘을 가지고 능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지가 약해지는 상태, 입맛에 지는 상태, 육신의 죄악적인 습관의 그 파워를 이길 수 없는 상태, 그것이 불평하는 상태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말만 그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원망하는 태도입니다. 또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요 mixed multitude, 섞여 있는 무리, 이게 문제입니다. 어느 교회나 어느 그룹이나 어느 미니스트리나 어떤 단체라도 요 섞여 있는 무리,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에 가면 전적으로 가나안 땅에 가든지 아니면 애굽 땅에 머물러 있으면 완전히 머물러 있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불평하는 무리, 원망을 시작하는 무리, 그렇게 섞인 무리가 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 7교회 예언 가운데서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거 섞인 무리 태도입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뜨뜻미지근해. 남이 기뻐하면 같이 좋아하고, 조금만 원망하면 원망하는 일에 앞장서고, 기회주의자, 이렇게 섞인 무리. 이건 참 두려운 사람들입니다. 여기 말씀하기를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이거 또 문제가 또 생겼네. 또 이것도 먹는 거예요. 우리에게 누가 좀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이거는 저거죠. 이죠. 오이, 외 종류,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는 것이 생각나고를,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니, 사람들이 먹는 것을 갖다가 잘 먹으면 정력이 좋아진다고 해서 뱀까지 잡아먹죠. 그렇죠? 정력, 꼭 먹는 거 정력이 섞여. 이런 것이 옛날 먹던 게 생각난다.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가 지겹다, 더 이상 이거 못 먹겠다.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더 이상 지겹다고 하니 이제 갈 대로 다 갔죠. 이것이 원망하는 태도입니다. 이게 불평하는 태도고. 여러분, 이것이 간단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원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불신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불신입니다. 주님을 불신하니까, 주의 능력을 불신하니까, 주의 창조의 능력을 불신하고, 주님께서 그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가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주의 인도를 불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에서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나오는 것은 주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 어려운 죄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늘에 가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견딜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대로 살고 진리대로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원망하지 말자. 이건 보통 이야기가 아니고,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고 심각한 이슈가 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 이런 것을 말할 때 이것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고기와
생선과 채소를 그땐 그래도 먹긴 잘 먹었다 그런 뜻입니다. 왜? 일을 시키니까, 노예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좀 지나치게 나가서 여기에서 그러면 여기는 오이, 수박, 부추, 파, 마늘들 이런 것도 먹지 말아야 한다. 그러지 맙시다. 그러지 맙시다. 왜들 그래요 도대체? 아니 왜 성경을 읽는데 좀 상식적으로 읽고 좀 합리적으로 이해해야지 왜 이것도 먹지 말라는 얘기냐 말이에요. 이게 참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그렇게 제가 한국에 가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미국에 가도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어디 그것을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그저 애굽에 있을 때 고기도 먹었고 물고기 생선도 먹었고 채소도 먹었다 그런 것이지 뭘 먹지 말라는 얘기냐 말이에요. 왜 그 딱 여기 있는 말씀을 없는 걸 잠깐 끼워다 놓고 그렇게 말하냐 말이에요. 그렇게 말해야 될 것이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말씀 보면 그들의 똑같이 이 문제는 먹는 것에 대해서 없으니까 불평한다. 보세요. 배가 고팠어요. 먹을 게 없어요. 어떻게 우리를 굶주려 죽게 하냐 여기서 왜 굶주려 죽게 하느라 여기 뭐 데려왔습니까? 라고 불평하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서 하늘서부터 하늘에 만나를 주겠다. 그래서 달콤하고 맛있고 기가 막힌 하늘 음식 그들이 먹으면 정말 영양분이 비타민 A부터 얼마까지 E까지 뭐 비타민 F는 있어요. F는 없죠. 비타민 D, E까지 없는 것 없이 몽땅 들어있고 무기질이 들어있고 하여튼 그들에게 필요한 몽땅 다 기가 막히게 그들이 요리해서 먹을 수도 있고 구워 먹을 수도 있고 그냥 날로도 먹을 수 있는 기가 막힌 만날 주었는데 그렇게 좋은 것을 가지고 이제 이런 건 단순한 음식 지겹습니다. 좀 내해 좀 아주 자극성 있는 걸 좀 주십시오. 그렇게 불평을 했죠. 만날 가지고 불평한 사람들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아야죠. 정말 그들이 광야에서 죽길 잘했죠. 이거 남의 얘기하는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그렇지만 이게 우리에게 닥친 일이란 말입니다. 불평하는 자,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 하늘에 가지 못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죄입니다 이게. 그래서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자,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향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먹을 걸 주니까 또 지금 또 물 가지고 또 그래. 아니 하늘에 만날 줬으면 되지 왜 물이 없다고 또 불평하나? 이거 보세요.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려야 될 것이요. 굶어 죽으면 죽었지. 그게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 아닙니까? 먹을 것이 없을 때 40일 동안 40일 동안 내가 굶어 죽으면 죽었지 아버지를 신뢰하고 내가 참고 기다리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겠다. 그것이 예수님의 시험 아니었습니까?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의 시험이. 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나 안 한다. 나 안 한다. 난 아버지를 신뢰하고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성령께서 나를 이 광야를 인도하신 것을 신뢰하고 주님의 뜻을 신뢰한다. 아버지께서 먹으라 할 때까지 난 먹지 않는다. 그것이 예수님의 믿음이었습니다. 그것이 광야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정신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정신을 본받고 여러분 40년 동안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이 12명이 갔다가 갈렙과 여호수아 2명을 제하고 10명이 와서 그냥 저 땅은 악한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이상한 말을 해서요. 가니까 뭐 기가 막히게 기름지고 뭐 기름이 흐르는 뭐 우유가 흐르는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좋은 땅이다. 그 증거로 포도 속을 2 장정이 막 낑낑 메고 나와서 보여주면서 그러나 저 땅은 악한 땅이라. 그게 무슨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했어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원망하는 것은,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배고프면 왜 여기서 굶어 죽게 하느냐? 목마르니까 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게 원망의 정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이 몸에 배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래도 원망, 저래도 원망, 이래도 불평, 저래도 불평. 부정적인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모세를 돌로 치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 광야에서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는 사실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 애굽의 재앙들을 내리시고 그들을 빼오신 하나님을 그들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따라가셔야 합니다. 이것은 불신입니다. 불신. 원망하지 말라. 불신입니다. 우리 생에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무슨 일이 오든지 간에 무슨 일들이 와도 우린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시대 환난을 통과할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의 믿음입니다. 또 출애굽기 16장 8절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우리처럼 이런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또 어디 있느냐? 우리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또 누가 있느냐? 우리처럼 주님의 보호하심,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우리처럼 기적을 보고 우리처럼 이렇게 만날 먹고 우리처럼 반석에서 물을 내는 그런 기적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또 어디 있느냐?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믿는 자들이 아니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냐? 우리에게 말씀과 진리와 성경이 있지 않느냐?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또한 주님께서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누구냐?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냐?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여호와를 원망할 수 있느냐? 그런 말했습니다. 그래서 몸은 출애굽했지만은 마음은 아직까지 애굽에 있는 사람들, 섞인 무리. 그렇죠? 몸은 출애굽했지만은 마음이 변화되고 성화되지 못한 사람들. 여러분, 육신의 잘못과 습관은 그냥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거듭났는데도 옛날 좋아하던 육신적인 습관은 그대로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몸은 나왔지만은 죄의 습관이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깨어지지 아니하고 진실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특별히 그런 사람들을 앞장서서 인도하는 사람들은 섞인 무리, mixed multitude, 섞인 무리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섞인 무리들이 얼마나 많아요. 섞인 무리가 말을 하니까 다 군중심리로 다 따라갑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빚을 지신 사람처럼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줘야 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다가 죽으면 죽고 고생되면 고생되고 아프면 아프고 넘어지면 넘어지고 코가 깨어지면 코가 깨어지는 것이지 무슨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요. 하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구세주요, 동시에 우리의 주인이시요, 우리의 왕이에요. 하나님께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불평하는 것을 입에서 없애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불평할지 몰라도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불평은 없애야 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에게도 사실 우리 불평하는 입술에서 그런 말을 제해야 합니다. 육신의 잘못된 습관이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습관들이 나를 지배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이끌고 가지 말아야 합니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게 하신 것은 그들에게 믿음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아주 배고파서 어쩔 줄 몰라 할 때 음식을 주시고 그들이 목말라 죽겠을 때 물을 주신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도록 믿음을 가르치시는 주님의 역사였습니다. 오히려 감사해야죠. 그들에게 새로운 마음과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새로운 생활 방식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음식을 시킴으로 새로운 입맛을 갖게 하심으로 그렇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말이죠, 종노릇하면서 별거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서 11장 가서 보세요. 이런 건 먹지 말고 저런 건 먹지 말고 이런 거 먹고 저런 거 먹으라고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그들이 먹는 것을 전부 다 시정하셨어요. 왜? 노예 생활하면서 별걸 다 먹었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배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노예가 된 다음에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마귀의 종처럼 살지 않습니까? 어떤 때 거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빼내와서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이 먹는 거, 제가 한 사람과 대화하니까요, 솔직히 인정하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먹는 거 나 이건 정말 못 고치겠습니다. 요거 먹는 거 요건 못 고치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당신 그 먹는 거 부들지 않은 거 그거 안 고치면 당신 성품이 변화가 안 됩니다. 네 합니다 목사님. 근데 요걸 못 고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그들이 나와서 어떻게 하겠어요? 먼저 굶어라. 그러니까 다 200만이 다 굶었어. 다 굶고 금식을 며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뭐든지 주면 다 맛있어. 여러분 우리 잘못된 요 입맛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된다? 금식을 굶으면 된다. 딱 굶잖아요. 굶고 나면요 입맛이 싹 달라져요. 어디 옛날에 좋아하던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음식을 어떻게 먹어요? 입맛이 달라져서 먹을 수가 없게 돼요. 금식하면 말이죠, 우리 입맛이 바뀌어가지고 아주 자연적인 음식이 땡기지, 좀 거기에 말이죠 너무 그냥 지나치게 양념을 막 그렇게 그 갖다 부은 것들을 못 먹게 돼요. 금식하고 나면 이 입맛이 달라져. 우리 이 몸이 세척되기 때문에 입맛이 달라져요. 금식하면. 여러분 해보셨죠? 여러분 금식인데 그냥 금식도 있지만 무슨 금식이 있어요? 과일 먹고 하는 금식. 과일 먹고 아니면 과일 주스 마시고서 금식을 해보세요. 입맛이 달라져가지고 자극성 음식을 더 이상 못 먹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금식 시켰어요. 좀 굶어라. 배가 고파서 죽겠습니다. 우리를 광야에 말이죠 굶어 죽으라고 광야로 데려왔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어 만나를 딱 내리니까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만나가 맛있었죠. 그들에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물을 못 마셔서 그냥 헐떡거리면 죽겠을 때 그때 판석에서 콸콸 물이 나왔어요. 그렇게 고생을 해봐야 감사함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고 맨날 주시니까 뭐 응당히 주시는 줄 알아. 그냥 그러지 말고 우리가 마시는 공기, 우리가 먹는 물, 우리가 조그만 씨를 심었는데 막 채소가 막 나, 고구마가 막 생기고 감자가 생기고, 씨를 심었는데 그냥 막 과일이 막 생기고 말이죠. 따먹었는데 또 나 거기에. 아 이게 기적이구나. 땅 속에서 샘물이 솟고 말이죠. 예? 그렇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공기부터 모든 먹는 것과 마시는 물에 감사함이 있어야지. 내 심장이 뛰고 내 가슴이 뛰고 호흡하는 것을 우리 감사해야지. 뭐 당연하지. 그냥 심장에 딱 걸리면 하나님 왜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그럴 수 있지. 뭐 그럴 수 없어요. 심장마비 걸리면 걸리는 것이지.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마땅히 하나님께서 내가 무슨 뭐 빚진 자요 맨날 주세요. 우리가 사는 그 자체가 기적이고 주님의 은혜지. 살면서 생명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딱 병이 걸리면 하나님 내가 내 생명과 주님의 매일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치 못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누워있으면 되지. 하나님 뭐 내가 암 걸리니까 죽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단 말이에요. 죽으면 죽겠으면 죽으면 되는 것이지. 이게요 우리의 이 사고방식이 전격적으로 뿌리채 바뀌어버려야 돼요. 사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감사하고 우리가 지내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감사해야지. 그래서 없을 때 하나님 지금 없어서 배고파 보니까 목말라 보니까 매일매일 먹을 것과 양식 주신 주님이 얼마나 감사하시오. 감사합니다. 그때는 모여서 부흥하고 찬송 드릴 시간이지 어떻게 우리가 배고파 우리 죽게 하느냐 이럴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 사고방식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망하지 말아라. 원망하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각 가운데서. 네. 자, 사람들이 그랬어요. 만나가 지긋지긋합니다. 만나가. 이야, 참 만나가 지긋지긋하다는 사람들을 어떻게 가나안 땅에 데려갈까요? 그 사람들 들어가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요즘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들은요, 단순한 음식 먹으면요, 안 되겠대. 이거 아주 안 되겠대요. 이거 맛없어서 지긋지긋하다고. 똑같은 사고방식이죠. 똑같은 사고방식이. 또 만날 가지고 그래서요. 이 박한 식물을 우리가 싫어한다고 해요. 박한 식물. 야, 참. 우리가 이거 보면 기가 막히죠.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하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더해요. 요즘에 믿는 사람들은 더해요. 아마 요즘에 믿는 사람들 갖다가 이렇게 한 200만 명씩 딱딱 잘라가지고 요새 이 세상에 뭐 믿는 자들 많잖아요. 그 많은 지금 10억이에요. 얼마예요? 그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 말이죠. 10몇억 된다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을
많이도 말고 200만 명씩만 잘라. 딱 순번제로 200만 명씩만 딱 잘라가지고 저기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다니던 그 광야에 가지고 한 달 동안 놔둬야 돼.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합숙 훈련시키다 보면 아마 좀 달라질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그랬어요. 아이고, 한 200만 명씩만 딱딱 잘라가지고 순번제로 전부 다 광야 갔다 와라. 그래야 될 거야. 전부 다 바뀌지. 아이고,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거 읽을수록 참 기가 막히게 어떻게 만나가지고 지긋지긋하고 이 박한 식물을 우리가 싫어한다고.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여기 성경은요 만나거든요. 근데 단순하게 맨날 10년, 20년, 30년 동안 똑같은 말씀을 계속 읽으니까 이거 단순했을 때 좀 새로운 걸 좀 달래. 그러니까 엉뚱한 이설에 빠지고 이단설에 빠지고 말이죠. 어떤 감각적인 것을 좋아하고 무슨 뭐 자극적인 말씀을 좋아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사람들이 무슨 뭐 새로운 것을 가지고 자극적으로 말하려고 애쓰는 것이요. 제가 지금 오기 전에 제가 한 사람하고 제가 전화했어요. 조심하라 형제요. 거기 빠지지 마라. 사람들은요 좀 자극적인 어떤 영적인 말씀을 원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항상 같아요. 단순하고 담백하고 말씀이. 우리가 먹는 것도 담백하다 그러죠. 담백하다. 제가 이번에 그 한국에 있을 때 어디에 음식을 먹는 데 가보니까 이렇게 썼어요. 한 군데는 이렇게 똑같은 음식인데 몇 가지인데 하나는 매콤한 것, 또 하나는 뭐라 했다 달콤한 것, 또 하나는 담백한 것. 그거 잘 썼더라고. 그래서 담백한 걸 제가 먹었죠. 뭐 매콤한 거, 달콤한 거, 담백한 거. 그래서 써놨으니까 그 고맙대요 또. 또 어느 상점에 가니까 이제 두유죠, 두유. 두유를 파는데 그 뚜껑의 색깔을 달리게 해서 뚜껑 색깔이 달라요. 그럼 왜 이렇게 다른가 해서 밑에 표를 봤더니 요거는 달콤한 거, 요거는 담백한 거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전 담백한 걸 먹었죠. 자, 가만히 보니까 말이죠. 이 사람들이 여기 이 원망하지 말라 하는 것 가운데서 많은 것이 먹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먹는 것 때문에 원망했어요. 우리 이거 조심해야 돼요. 정말 이거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여기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 조금 더 하면 잔소리로 들을까 봐 제가 그만하고요.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예수님을 상징해요. 만나는. 그렇습니까?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이 땅에서 농사짓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라. 예수님 진리예요. 나는 진리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예수님 만나요. 하늘에서 나를 내려와서 우리가 먹으면 먹고 생명을 누릴 생명의 떡이에요. 또 하얘요. 만나는 하얘였어요. 눈송이처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요, 하얀 분이요, 우리를 흰 옷을 입으시는 분이요. 만나는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리고 둥글었어요. 만난 조그맣고 둥글었어요. 왜 조그만가? 조그맸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종의 형상을 쓰고 인간으로 오셨어요. 작게 오셨어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만나는 예수님의 상징이에요. 또 만나는 달았어요. 예수님은 달콤한 분이요. 그렇죠? 또 둥글었어요. 왜 둥글어요? 진리는 처음과 끝이 없어요. 둥글지. 처음은 항상 원을 그리면 영원한 뜻이에요. 원은 영혼의 뜻이에요. 네? 그래서 이 만나다 자체는 예수님을 상징해요. 또 한 가지, 만나의 뜻이 뭡니까? 만나라는 이름의 뜻. 이게 무엇이냐? What is it? What is it? 그게 뭐야?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로 말구 위에 누워 계실 때 뭐라 했어요? What is this baby? Who is this baby? What is it? 그래서 이게 누구야? 만나의 뜻은 이게 뭐야? 만나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와요. 아침 일찍 왔다가 해가 뜨면 사라집니다. 이 만나 단순하신 예수의 말씀, 그 진리, 그것을 단순하다고 싫다고 하면 이런 말 쓰시면 좀 더 자극적인 말씀을 주세요 하면 그 속에 마귀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만나는 예수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노예살이에서 나온 사람들이 자기들 자신들에게서는 해방되지 못한 형편을 우리가 광야에 40년 동안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
이 방황하게 두시려고 계획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불신과 그들의 잘못된 원망하는 정신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기 때문에 그들을 할 수 없이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새로운 땅에서 새롭게 시작할 때 그들이 올바른 나라를 세우고 올바른 진리의 풍성을 가지고 남들의 빛이 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기 위해서 준비되지 않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마음 아프지만 그들 40년 동안 돌렸습니다. 너희들 가운데 20살 이상 된 사람은 광야에 다 쓰러지고 20살 이하 되는 자들만 들어갈 것이라. 갈렙과 여호수아 80세 이상 된 그 노인들만 들어갔고 20세 이후 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원망했기에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음 가운데 은근히 불만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광야에 사는 생활은 40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살게 원래 계획하신 것이 아닌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원망했습니다. 예? 저기는 못 들어갑니다. 거긴 거인들이 있습니다. 안악 자손이 있습니다. 우린 그들에게 메뚜기 같이 작습니다. 우리가요 안 된다고 할 때 그때 과장이 많아요. 어떻게 안악 자손 밑에 메뚜기일까? 그만큼은 안 되죠. 그죠? 뭐 좀 더 크겠지. 우리 메뚜기입니다. 이게 부정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 어떻게 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못하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나오라고 하셨겠습니까? 이거 안 되는 걸 아시고 우리 보고 가나안 땅을 가서 찾아라고 하셨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됩니다. 갑시다. 주님 안에서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합시다. 이게 갈렙과 여호수아였습니다. 요즘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죄를 버리라, 회개하라, 죄를 승리하라,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의로워라, 거룩하라, 온전하라.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못합니다. 그것들은 거인이라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못합니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옛날 가나안 땅 앞에 섰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던 때 바란 광야에 진치고 있을 때 똑같은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가서 보고 정탐해온 12 정탐군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신실한 주의 종들은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거인들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가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갈렙과 여호수아가 있는 것처럼 동시에 악한 10 정탐꾼들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오, 큰일 났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살이에 살던 노예의 근성을 뿌리째 뽑고 새 땅에 가서 살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광야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린 광야를 돌고 있습니다. 우린 하늘 가나안 가기 전에 광야를 돌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불뱀이 나오고 전갈이 물고 태양빛에 뜨겁고 아프고 힘들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어떤 때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먹을 것이 없고 참 불편하고 말이죠. 어떤 때는 빨래도 못하겠고, 그러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를 이런 곳에 있게 하시고 왜 이런 곳으로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감사하고 깨닫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원망한 사건 가운데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고라와 다단의 반역. 고라와 다단이 반역했습니다. 왜요? 그건 원망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원망인 줄 아세요? 여러분 12 정탐꾼이 그들이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하고 왔습니다. 10명은 안 됩니다. 막 울며 그냥 난리 됐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2명은 됩니다. 갑시다.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누굽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불신할 수 있습니까? 갑시다. 그렇게 했을 때 그 10 정탐꾼의 얘기를 듣고서 다수교이니까 백성들이 슬피 울며 탄식하며 아니 우리를 왜 여기까지 데려와서 또 여기서 죽게 하는 거? 조금만 하면 왜 여기서 죽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보면 시내산에서 출발하여서 바란 광야에서 진을 쳤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죠. 12 정탐꾼 얘기입니다. 이제 또 시내산에서 11일 만에 가나안 변경인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이
시내산까지 왔다가 거기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계명을 받고 성소제도 받고 다 한 다음에 가네스 바네아 바란 광야까지 와서 진을 쳤는데 그걸 다 따지면 출애굽 때로부터 바란 광야까지 약 1년 2개월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1년 한 2개월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그 긴 기간 동안에, 짧으면 짧지만 길면 깁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원망치 아니할 훈련을 똑똑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 앞에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또 이렇게 불신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5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또 원망하죠.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은, 이제는 하나 더 붙었어요.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는데 또 뭐예요? 여기 오기 전에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나을 뻔했다. 정말 그렇게 하면 나을 뻔했어요. 예?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 것. 참 가는 곳마다 참 정말 가관이에요. 정말 이래도 불평 저래도 원망이에요. 이게 많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의 죄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요, 이게 아이고 이 사람들 참 너무했다 하지만 우리가 그래. 우리가 아니 이제는 이 땅으로 인도해서 저기 가나안 땅에 들여가지고 그 사람들 칼에 다 죽게 하려고 우리 인도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래서 인도하신 겁니까?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마다 그런 경우마다 주님을 불신하고 우리가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또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 다 포잡혀서 옛 애굽에서 노예짓 하는 거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노예 노릇하는 거나 뭐가 다르냐? 예? 우리 처자가 다 잡혀서 노예 생활하고 우리도 잡힐 것이 아니냐? 그럼 뭐하러 나왔느냐 이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잘하죠.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너무 기가 막 너무 억자가 막히니까 이젠 다 엎드려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0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어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송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할 수 없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가서 쳐들어가자, 가나안 땅 뺏자 하고 가다가 또 참패해서 돌아왔지. 할 수 없이 그들이 울면서 이제 광야로 갑니다. 안 된다고 할 때는 언제고 광야로 돌아가 하니까 아닙니다, 가서 치겠습니다 하고 치다가 또 참패해서 돌아왔어요. 그들이 돌아서 이제 광야로 갈 때 그때 뭐가 생겼습니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250명의 족장이 박맥들이 일어나서 반란이 일으켰습니다. 왜요? 당신이 뭔데 우리로 하여금 광야로 돌아가라 하느냐? 그렇게 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너한테만 말씀하시냐? 왜 우리한테는 말씀하지 않느냐? 내가 뭔데 200만 이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렇게 하느냐? 아니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자 할 때는 언제고 이제 또 돌아가라고 하느냐? 네가 누구냐? 해서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250명의 족장들의 반역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원망입니다. 불평입니다. 주님의 길과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의 역사를 불신하고 원망합니다. 이래도 원망 저래도 원망. 무엇입니까?
그들이 진실로 거듭나고 하나님을 신뢰한 마음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자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므로 원망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신입니다. 그게 불평입니다. 제가 지금 잠이 와서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시간도 뭐 다 찼죠? 제가 지금 시간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좀 벙벙합니다. 이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준행하며 따르는 것은 인내와 참음과 견디는 일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원망한다는 것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 생겼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생을 합니까? Yes. 고생을 하면서 우리가 아프다 힘들다 할 수 있습니까? Yes. 우리가 고난에 아파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Yes. 우리가 아프고 병났을 때 좀 힘들다 할 수 있습니까? 아프다 할 수 있습니까? Yes. 그러나 원망은 맙시다. 불평은 하지 맙시다. 우리가 사업이 망해서 쫄딱 망해서 배고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참 힘들다 할 수 있습니까? Yes. 물론입니다. 그러나 원망하지 맙시다. 불평하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끝까지 신뢰하는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매일 공급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사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공급하심을 감사합니다. 육신의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실 호흡할 공기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어 아파도 고난통에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불편하거나 없어서 핍들하게 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과 베푸심과 공급하심에 오히려 감사케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원망이나 불신으로 인한 불평이 없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아파서 고통에 소리를 지를 수 있으나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게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한 가나안 땅에 살기 합당한 마음 갖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만 의지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예빛 예배 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DVD와 CD로 제작되어 보급되고 있습니다. 생예빛 예배 설교 DVD 및 CD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예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예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 사업을 크게 7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예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성경 연구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예빛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예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예빛에서는 우편 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통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 연구 단기 코스와 계시록을 통한 성경 교리 연구, 또한 다니엘서 예언 연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예빛 성경 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생예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DVD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 드리는 예언 연구 DVD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DVD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애의 빛은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가 담겨져 있는 DVD와 CD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의 빛 예배 설교 DVD 및 CD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의 빛으로 연락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저희 생애의 빛 선교센터에서는 성경 신구약의 모든 진리를 요약하여 주제별로 만든 성경으로 돌아가는 길잡이 소책자 시리즈와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와 영적 분별력을 환하게 밝혀줄 빛으로 인도하는 길잡이 소책자 시리즈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 두 가지 소책자 시리즈는 오류가 난무하는 혼돈스러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이 소책자를 신청하시려면 생애의 빛 뉴욕 지부로 신청해야 하는데 뉴욕 지부의 전화번호는 1-888-881-1004번입니다. 1-888-881-1004번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DVD가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